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일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묵시와 계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묵시와 계시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눴고요. 오늘은 2장에서 3장에 이르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은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성도 한 명 개인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러한 계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계속해서 무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비유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거듭난 우리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한 게 나 개인의 거듭남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나의 속사람이 결국은 겉사람의 교정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전에 했었던 나의 개인적 캐릭터와 관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 다시 말해 새로운 나라인데, 그 나라는 킹덤 오브 갓,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국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인격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다. 다시 말해 교회는 거듭난 우리들의 인격체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보여질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 그런 유기적인 생명체를 교회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요한이 본 묵시와 계시를 전달한 거고, 또 이 교회는 한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교회를 유기적 생명체로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떠한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이 모자라는 게 있는가라는 것, 어떤 걸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가 우리의 각각의 개인적 캐릭터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어떤 사람, 인격화냐, 인격이냐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 될 수 있는 게 제사장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우리가 이제 1장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로, 문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했죠. 그것은 죄 있는 우리들에게 한 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하여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거듭난 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됐다는 것은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보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미래적 측면에서 구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유효한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은 그렇게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 파트, 그 하나님 나라의 파트를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의 나라에서 떠나서 생활을 하고 그의 나라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의 나라에서의 역할인 제사장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효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이 나라가 아닌 물질의 세계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시간과 그리스도의 공간에서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뭐냐 봤더니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이때에 지금 시대적 배경으로 요한이 이런 계시와 묵시를 본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요한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통치할 수 있는 교회를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 현실적으로 요한 시대에 있었고요. 지금의 시대에는 그 7개의 교회로 인해서 분화된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행복나눔 교회도 7교회의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거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소속이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럼 하시는 게 뭐냐라고 보면 7촛대와 7별을 갖다 뭐 하는 거냐?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7별과 7촛대는 뭐냐 봤더니 교회의 사자와 7교회라.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인데 7교회에 있어서 7촛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엔젤들이 The Angel of the Seven Churches, 그러니까 7개의 교회에 7 사자, 엔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치하시는 게 누구냐? 그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시는 게 누구시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 Angel of the Seven Churches, 그 교회의 영들과 그리고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7교회를 다스리는데 그 7교회가 2장에서 3장에 거쳐서 나열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는 그 7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 권능에 대해서 7가지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특성이 나와요. 그 교회가 잘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모자른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 모자란 것들을 갖다가 부족한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현재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실질적인 그가 하시는 일, 그리고 교회들이 잘하는 것, 그리고 교회들이 못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요한의 계시에 순종해서 변화됐을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들, 그 은혜들이
구원, 그리스도의 나라의 보장됨이 기술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내일 수요 예배 때는 교회들이 부족한 거와 잘하는 것, 그리고 왜 부족한 것들을 고쳐야 되는가, 그것은 현실적인 지금 현재적인 거와 미래적인 것을 통합한 연장된 측면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권능이 있나 봤더니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뭐냐 봤더니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사자, 그 사자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7교회들을 다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상에 있어서의 정의나 평화나 그에 대한 승리나 그에 대한 번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번영과 교회의 승리와 교회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지 않아요? 당신네들은 교회 안에서 당신네들만 평화와 당신네들만 승리를 원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건 악의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세상에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오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고, 여전히 그 말씀을 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멸망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현실적인 공간도 되지만 그 의미 너머에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로부터 태초가 이제 시작이 됐고,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마지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죄악에 있었던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음부와 사망까지도 그가 다스리는 키를 가졌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그 음부와 사망을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타올 때, 그리고 악이 최대한 승항할 때, 그 끝을 이룰 때 심판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세 번째는 날선 검을 가지시고 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반복되는 게 무무무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것은, 그 사자라는 것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엔젤 오브 세븐 처치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의 군사들, 그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은, 이 검이 결국은 왜 날선 검이라고 했겠어요? 악과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런 것들을 날선 검으로 이제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 네 번째 교회를 보면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인자로 표현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어떤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은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화됐을 때 우리 안에 거한 그 눈물과 사랑과 그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성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본다면, 비로 추측한다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는, 완전히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그런 모습,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교회로 가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하냐 봤더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이에요. 아까는 교회의 7영과 그 다음에 7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결국 교회의 영과 교회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 영향,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특히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설립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사명을 띠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이 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 교회의 권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걸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는 그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신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능이지만 그가 그것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 안에 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his command, 그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왔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역사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할 수 없죠. 그럼 세상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저는 좀 자주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은 아멘이시오. 아멘은 충성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것은 아멘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멘인데 이 아멘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의 모든 말씀에 저는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아멘이고 참된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키를 가지고 오늘도 촛대를 옮기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곱 교회는 이제 그 시대에는 일곱 교회밖에 없었겠지만 물론 더 많은 교회가 저는 계속 이렇게 확장됐으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확장된 교회 중에 역사적, 시간적, 지나서 2000년이 지난 게 우리 지금 행복나눔 교회 아닙니까? 우리 행복나눔 교회도 결국은 이 7개의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띠고 있다면 그 7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특성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그 특성을 깨닫고 아멘할 때 그 권능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고 그 교회에게 임했을 때 결국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뭔지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직접적이고 확신 있는 그런 증거들이 그 면류관과 그 상급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받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개인의 구원 맞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거듭난 사람이 보면 더 이상 개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심해 둘 게 기독교는 참 깊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상당히 대단히 높고 오묘한 거예요. 개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분리의 세계고 그래서 분리의 세계에서 개인이 분리된 자기를 회개하고 버렸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영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분리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전체가 변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자기 개인의 불순종만 버리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잃고 나 개인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우리의 모습이죠. 구원받을 우리의 모습,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지 서로 마음을 맞추고 믿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